하나님의 역동적 심판과 구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 성도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사회에 활동하면서도 인간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근데 단절은 비극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상대방의 마음을 사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면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돈이 없어서 남에게 대접을 못하고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자르지 못해도 괜찮아. 근데 만나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교감할 때 행복이 있어요. 근데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딱 뒤떨어서면은 그건 대화가 아니야. 여러분들 대화 잘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가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여러분과 또 믿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대화가 잘 되고 있는가? 근데 제가 보니까 오래 살다 보면 저 성경이 굳어져가지고 내 말 들으시오, 내 말 들으시오. 내 말이 옳고 남의 말은 틀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오랜 삶을 살다 보면 남들의 경험도 있고 또 경륜도 있고 또 삶의 노하우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 내 말이 옳소이다. 내 말 들으시오. 그건 사실 미련한 방법이에요. 우리 보십시다. 우리 본질적으로 죄인들이에요. 그죠? 아무런 의름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나를 자녀 삼아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게 아니냐. 자기들의 저욕대로 내 기대로 인생을 살아갔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런 미래도 없고 또 기약도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여기는 놀라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시원치 아니하시고 그의 언약을 다 이루시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신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다 아니야.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시면 정말 우리의 날들이 복되고 아주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보증수표가 되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이방인들의 섬기는 우상이나 또 잡신과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하는 분이셔요. 다른 잡신들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잡신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천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본분을 잊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으며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주악한 일을 섬지 않고 행합니다. 창세기로부터 보면 인간의 불순종과 자기 만족을 위해 불순종을 일삼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벌하시기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하나님의 그 영원과 권능의 임재 및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아주 매우 장엄하고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미래에 있을 일을 현재 일처럼 잘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답답함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거기다요 답답하고 항변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의문에 휩싸여 하나님을 향해 항의도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이처럼 태도를 변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 언약을 철저히 이해하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다. 또 영원하시다. 그래도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부르시는 자,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 의를 위해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오늘 본문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위로받을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대적을 파멸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불리기를 당하거나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 대적들을 하나님 친히 도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 심판주 하나님은 말을 타고 활을 손에 들고 병거를 몰고 싸우시는 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처럼 싸우기 위해 달려 나오시는 하나님의 각오할 유형 앞에서 제 만물이 보이게 될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산, 또 창수, 바다 등이 흔들리고 넘치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높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소개되는 제 만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형상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될 것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의해 무력화되는 대상은 1차적으로 구약선민의 나라인 유다를 핍박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택하신 그의 백성을 또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부모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대적을 능히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의 대적을 무력시키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어진다.
이런 사실은 13절, 1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주의 백성과 대꾸를 이루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자를 가리키죠. 일체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만세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벨론과 그로 상징되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려 달려오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머리를 치신다는 표현을 반복하고 계셔요. 여러분, 전쟁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병기로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막 완전한 파멸을 말하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들을 무기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나 물론 유다의 원수인 바벨론이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와 달처럼 영화롭고 용사처럼 강한 게 바로 성도의 대적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와 달처럼 용사처럼 강한 게 바로 대적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원수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핍박을 받은 거 외엔 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 보십시오. 1세기 때 기독교 신자들이나 중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당한 그 고통과 핍박이 얼마나 컸었는가. 요즘에 민주주의라 우리 민의 신자들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지만 제가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인가에서는 요 몇 개월 전에 우리 민의 신자 500명이 순교당했어요. 순교.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 민자를 핍박하여 살인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1세기 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를 이루고 얼마나 극렬한 그 시험 화형도 당하고 그러세요. 물론 우리가 민주 사회에 살면서 예수 하나님 믿는 건 정말 하나님에게 특별히 준 은혜 중에 은혜다. 정말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요즘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핍박이 없으니까 너무 해이져가지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형들 제가 미국으로 세미나 가서 과거 미국어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그 프랑스의 그 광야에서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네? 군대 파수병처럼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핍박자들의 그 세력이 오는 거를 막 보고 있다가 사인하면 흩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하다가도 걸리면 오해 갇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혈에 처서줄을 껴가지고 끌고 갑니다. 화영정으로 끌고 가. 피를 흘리면서 가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해. 그럼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험 많고 핍박이 많은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원수들의 핍박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둠이 깊은 죄악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패배자로 보일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망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하시겠는가? 절대로 아니란 거예요. 또 영원히 멸망에 이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로 나오셔서 당신의 백성의 원수를 상대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로 나오신 순간 심판의 창과 칼을 꺼내는 순간, 그 활과 화살을 꺼내시는 순간 대적들은 철저하게 무력화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선민들인 유다는 패배자요 영원한 멸망한 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때 바벨론은 망하고 유다는 회복되어 최후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처럼 현재 성도들도 또 사탄의 세력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패배자로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하나님, 또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서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을 상대하여 대적하시고 싸우실 때 악의 세력들은 무장 해제되고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또 완전하고 확정적인 승리를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장차 우리 원수들의 집 머리가 부서지고 그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창에 찔리며 하나님의 발에 짓밟히는 광경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는 시자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이는 영적인 싸움에 담대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앞에 놓이는 영적인 싸움, 악의 세력과의 싸움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을 자주 당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 깊은 곳입니다. 공주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득세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지킬 때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은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으로 어둠이 있고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도 유대 광야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드세게 부는지 기가 막혀요. 낮에 길이 있던 도로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 아침이 되면 길이 없어져서 밤새 유대 광야에 바람으로 인하여 모래로 덮여가지고 길이 안 보이게 해요. 이게 바로 광야야. 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지만 이 세상에 공주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 사탄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믿는 신자들이 믿음대로 바르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빛의 자녀들이야. 빛의 자녀가 빛을 바라면 어둠이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아.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의 선한 삶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삶을 보고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 정죄해요. 오늘 영화배우 신윤균
장로님, 예? 그분이 자기 재산 500억을 기부했어요. 500억. 미쳤어? 500억을 기부해? 그 사람들이 신영균 장로님 진짜 하나요? 별로 안 해요.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기 마련이고 빛은 빛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가 이 어둠의 세상 살면서 어둠의 자식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낭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정죄하고 희난하고 폄하하기 마련이에요. 우리 믿는 신자에 가는 길하고 그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목매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신자가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만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에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의 동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 토네이도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토네이도 바람 많이 부는 곳이 주로 미국의 남부 지역인데 토네이도 바람이 불면은 아예 그 지역이 형체가 없어져요. 이게요. 멀쩡히 있던 집들이 다 무너지고 날아가 버리고 자동차가 있던 곳에 자동차가 없어요. 제가 사이판에 갔는데 거기 있는 공사 현장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여기서 바람이 세게 불면 20톤짜리 트럭이 날아간대. 여러분들 이해가요? 20톤짜리 큰 그 중기 트럭이 바람에 날아가지고 차가 없어. 그리고 공사 현장에 집을 짓던 집이 다 없어졌어. 이게 다 날아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작은 식견 가지고 우리 알고 있는 시 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저는 공중에 떠있는 별들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우주공간에 그 수많은 별들 수만 개를 띄워놓으시고 그 별들이 짠 것도 아니야. 풍선도 아니고 지구에 수백 배 되는 별들도 있어. 그 별들이 자기의 길을 따라 운행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하냐. 근데 저 태양이 비치는 그 빛에 따라서 열대지역, 온대지역, 냉대지역 따라 기온이 다 달라. 정말 우리가 집에서 보일러 들려면 한 달에 몇십만 나오는데 하나님은 돈도 안 들으시고 정말 해를 통해서 이 지구상을 이렇게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시고 온 만물이 자라게 하셔. 얼마나 대단하시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섭리가 너무 놀랍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신이 인도하시고 나의 대적끝 싸워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에 살까 날 핍박하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힘써 싸우신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 유다를 침공한 이 바벨론은 마치 토네이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휘슬려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온 세계로 흩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실로 바벨론 군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느 회오리 바람보다 더 강한 회오리 바람이었다. 그처럼 만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매우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것이었죠. 사탄의 세력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회오리 바람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태풍은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그 발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죠. 하지만 토네이도는 그 발생이나 실행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날씨가 맑고 또 바람도 불지 않은데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것이 바로 회오리바람, 토네이도다. 그래서 회오리바람이 불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속수무책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이러한 그 회오리바람처럼 비유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예기치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자주 당합니다. 사람은 오르드가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기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아무런 화도 당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그것도 예의치 않은 고난과 시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토네이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악인들처럼 대적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처럼 갑자기 찾아와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돌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 거두간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신실치 못함으로 받은 복을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여기는 송도의 사업장이다. 카페나 또 레스토랑이나 그런 음식점에 가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요. 이 교회 여기 주인은 어느 교회를 나간 분이고 이 교회 어느 교회 안수집사로서 어떻게 헌금을 크게 했다. 근데 이분이 중간에 믿음이 변질돼가지고 이번에 교회에 이익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복을 도로 거둬가셔가지고 사업장이 굉장히 놀랍게 축소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우리 미니시아가 꼭 대적들에게 악인들에게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어리석음, 내 자신의 교만함, 내 자신의 불신함, 내 자신의 불충함으로 받은 복도 잃어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욥이라는 사람을 참 존경해요.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 많은 의인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복을 다 잃어버렸어. 자신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원망합니다. 온몸에 악취가 나서 가려서 견딜 수 없어요. 정말 입으로 하는 원망해도 할만해.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성도에게 믿음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절의 은혜예요. 갑절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 많고 어둠이 깊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사탄의 회오리바람 같은 위협과 핍박이 우리에게 올지 잘 모릅니다. 우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도에 굳게 서서 위기가 닥쳐올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향해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의 핍박과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영원케 하며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패배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제가 당뇨가 왔을 때 우리 성북교구협의회 아침 조찬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평화교회 이종호 목사님이 당뇨가 아주 심하신 분인데 당뇨 테스트기를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들 다 찔러주는 거야. 아침 잘 먹고 나는데 목사님들, 제가 들어놓고 잠시 건강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당뇨 테스트기를 딱 꺼내더니 찌르고 와. 근데 제가 얼마나 하냐? 260 나왔어요. 제가 식후에 목사님 당뇨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 가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난 이제 당뇨야. 그리고 이제 또 보건소 가서 대사 두건 검사했더니 당뇨, 고혈압, 고시혈, 콜레스테롤 다 나와. 한 5개 나와. 야, 이제 난 이제 맛이 갔구나. 근데 하는 말이, 거기 테스트하는 사람이 이래적으로, 아저씨, 운동하세요, 운동. 의사 선생님 만나보지만, 저기, 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만났더니 하는 말이, 쭉 설명해 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앞으로 이제 내 자신이 건강을 지키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남이 문제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야. 가지고 결심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70이 넘기 전까지 당뇨약을 먹지 않고 버티면은 90가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가 30에 먹냐 40에 먹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이게요.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만 저 대성문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아침엔 당이 떨어지다가 오후 되면 다시 또 올라가. 그 오후에 또 걸어 이제 나가서 하도 걷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주여 이렇게 힘든 걸 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런데 제 자신이 건강을 위하여 자식이 싸우면서 단계로 올라가니까 당이 잡히기 시작해. 혈압이 잡히기 시작돼. 제가 간 수치도 높고 신장 수치도 높고 콜레스테롤 높고 제가 너무나 많아. 근데 지난주에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목사님 정상이에요. 제 정상이래. 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약 드시지만 약 잡수는 게 더 장기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제일 문제는 나 자신이 그 적이에요. 내 자신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늘 남을 원망하지만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다. 늘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여김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잘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셔요. 무지무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셔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핍박 당함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용서가 되어 싸워주신다. 악의 세력을 쳐서 무너뜨림으로 완전히 도망치고 우리에게 승리의 멸령을 안겨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날마다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살아섬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